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올해 50번째를 맞은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지난 3일부터 2박 3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최다 참석자들이 모인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영성 강의와 찬양 집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폭염과 장맛비가 번갈아 오며 더위에 지칠 법한 날씨지만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전국에서 참석한 3,500여 명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회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이 먼저 기도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이 정작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를 새로 일으켜 세우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박영호 장로는 대회사를 통해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게 모범을 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하나 되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련회 특강자로 나선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세계 앞에 다시 빛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십자가 보혈과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며 한국교회를 세계 앞에 빛나게 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말씀의 발견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수련회 주제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하나 목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한편 이번 수련회에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중재자가 되기를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975년 교단 수양회로 시작된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는 해마다 전국에서 참석한 장로들과 함께 예배와 기도회, 찬양과 특강 등을 통해 영적 재무장과 회복의 시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진우입니다. 크리스천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넥스트엠 선교회가 제3회 넥스트엠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세중앙교회 어번데일 로컬센터에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 미디어 선교와 크리스천 콘텐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로는 초원 AI 김민준 대표,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가 나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SNS 미디어를 활용해서 크리스천 콘텐츠를 활발히 운영 중인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친구 다 모여의 황해찬 PD, 예스 히즈의 박요환 목사, 오늘의 메시지의 최혜은 PD가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과 복음적인 콘텐츠 제작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44주년을 맞은 명성교회가 지난 7일 사명을 사랑하는 교회를 주제로 창립 기념 예배와 다양한 이웃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하나 담임 목사는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지켜집니다. 주의 복음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그렇게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44주년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성교회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지난 2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했고 7일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전교인 선물 나눔과 명성 페스티벌, 선교사님께 쓰는 엽서, 선교지 전통 의상 체험 등의 엑스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교 컨퍼런스와 성도들과 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추억의 사진전 코너를 마련해서 지난 44년간 이어온 은혜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 서부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7일 경북 도청 서부교회를 헌당하고 분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경북 도청 서부교회 코람데오 찬양대의 찬양과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의 설교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2부 순서에는 안동 서부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분립 경과보고와 건축 경과보고가 진행됐고 안동 서부교회 당회장 이정우 목사의 봉헌사로 경북도청 서부교회를 헌당했습니다. 이후 창립기념패 전달, 경북도청 서부교회 고재광 담임 목사의 소개와 감사의 인사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종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고종황제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 어떤 좀 행사였습니까? 네, 내년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고종의 선교 윤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사진 전시회,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음악회 등으로 찬양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대회 어떻게 해서 마련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1884년에 예. 고종황제가 왜 선교 윤호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알려야 되겠고 또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선 말기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도 고종 황제, 그때는 황제가 되기 전인데 고종 임금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지 또 그럴 때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 어떻게 백성들과 접촉을 하고 이 복음이 이 땅에 뿌려내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올해 고종의 선교윤호 140주년 기념 예배 행사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먼저 이렇게 선교의 길을 닦았던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공식적으로 좀 안전한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분들이시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를 해서 그 멀리에서 왔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목뱀당하죠. 부인은 이미 중국에서 죽었고 그 안타까운 상황에 딱 한마디 하죠. 성경책 던지면서 야소 믿으시오. 그러고 순교를 하죠. 그런 토마스의 순교의 피, 또 만주에 있었던 로스 목사 이런 분들은 로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음보다 이전에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만주에서 있었고 또 일본에 수신사로 갔었던 이수정은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수정이 이 중국 만주 쪽에서도 성경을 번역하고
일본에서도 맥클레이나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수장이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우리나라 말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선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고종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그 부국강병의 프로젝트가 선교사와 함께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 초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조선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고종은 국가적인 위기를 선교사들을 통해서 좀 돌파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 힘의 시작을 교육과 의료로 고종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 그 배제학당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영재를 배양하라. 여기서 신교육으로 신학문으로, 사실은 그 신교육에는 신앙교육이 중요하죠.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뭐 이승만이라든지 많은 우리나라 위대한 그런 그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는데, 고종은 그런 부국강병의 프로젝트를 담아서 학교 이름을 배양영재, 거기에서 배제학당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런 곤란스러울 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 병원 시작되면서 이들은 구국 독립운동, 또 계몽운동, 근대교육, 또 한글 보급, 여성해방, 사회복지, 또 일반 음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선교사들이 지대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감리교단 안에서 또 다른 좀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진 전시회, 또 감사의 예배, 찬양자를 했고, 또 신학 세미나를 지금 가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종은 선교 윤호를 하게 되었는지, 또 맥클레이와 당시 일본 교회들은 어떠했는지, 또 가우처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미국의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일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 당시의 일본, 미국 이런 일들을 그렇게 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교 초기에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자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교회가 이 민족의 신뢰를 얻는 그런 기회로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선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를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선교 140주년 한국교회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을 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은과 금이 좀 풍부해서 그런지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회개운동, 회복을 통한 부흥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개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 속에서 사회적 선결과 봉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 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만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지, 사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향해서 선교 초기에 그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찰하면서 부흥의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회개운동 또 회복을 통한 부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관련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태동화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 사고들로 하루를 무사히 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새롭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 못지않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우리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제 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